그래서 한 번 죽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하나님의 품에 하든지 아니면 영불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랬을 때 더 이상 거기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로마 교회의 연합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두고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서 자신들이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면제부를 판매하는 게 사실 오늘날은 없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면제부를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제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게 뭐라 하더라? 무슨 대상가? 대사라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용어를 알지 못하겠는데 그런 행위를 해서 자기의 죄를 사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제부 판매가 아니고 어떤 그런 자기의 죄를 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사제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계획이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교회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길까지 나아가는 심각하게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초대를 옮기시지 않는다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들 때문에 이제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글이나 또는 많은 앞선 시대의 선진들의 글들을 읽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교회에 현재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글을 여러분들이 혹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접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일반 복음주의 설교자들의 설교보다 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인문주의자입니다. 네, 에라스무스는. 그래서 그러나 그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의 교사들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읽고 있으면 그래, 이렇게 봐야,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바르게 잘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인문주의의 발전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교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구텐베르그보다 200년 가까이 금속 활자를 먼저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이고요. 그런데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그 금속 활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금속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서적들, 일반 서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경을 만들었습니다. 불경을 만드는데 그 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경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려 시대 때 그 불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서 찍어내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는 모든 책들,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구텐베르그 성교회에 걸었을 때 그게 단 하루 만에 구텐베르그 성에 인쇄되어져서 다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전 독일의 교인들이 그 반박문을 보게 됐고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그 반박문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피텐베르그 갔을 때 그 인쇄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문건들이 나왔을 때 책을 찍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루터가 1521년에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할 때 파문장과 함께 루터의 모든 책을 펴오라는 교황의 칙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루터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루터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를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쉽게 전 유럽에 빨리 확산되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이 그때 많이 설립되어졌습니다. 독일에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어졌는데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교수진들이 사제들이 많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진 지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의 문제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사회를 보고 해석하고 또 인문주의자들은 이것을 종교에 적용을 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글을 써서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바르트 성에 가보면 바르크라는 성에 가보면 누구죠? 마틴 루터가 썼던 책들 또는 나누었던 편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읽지는 못합니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인문주의자들과 많은 어떤 서신의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을 바랐던 그런 글들이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을 했을 때 이런 모든 사회 교회 안에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 교회 안에 로마 교회라는 이단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허승길 목사님 책을 읽을 때 왈도파에 대해서 잠시 봤었는데 왈도파가 있었고요. 이게 1012세기에 있었고 왈도파는 지난번에 책에서 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어떤 치밀한 개혁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마 교회가 아주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국의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또 미신적인 행위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설교에 굉장히 크게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가 생각할 때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위클리프를 만났던 존 후스가 자기 체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체코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루터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에게 가까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각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말씀을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이것이 영국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면서 교황 제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위클리프의 공격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죄하고 파문을 하려고 하는데, 위클리프를 영국의 국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귀족들에 의해서 다시 풀려나고, 그래서 교황의 명령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클리프가 이렇게 로마 교회에, 사실은 이제 영국 교회와 로마 교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가시거리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게 전달되었거든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로마 교회의 이단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을 숭상하고 또 성물들 숭배하는 것, 또 면죄부 판매하고 또 고해성사, 또 고행을 위한 순례를 가는 것, 또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연옥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이미 위클리프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 미사, 즉 파체스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온 모든 이단파들 가운데 파체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 약탈하고 우상 숭배를 이끄는 것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미사가 진행되던 전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채설은 저주받을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인 위클리프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로서 이제 가르칠 수 있었는데, 임종할 때 그는 자기 견해를 변호하고 옳다는 주장을 한다며 로마로 오라고 하는 교황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위클리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30년 후에 콘스탄틴 종교회의에서 위클리프의 모든 가르침과 주작들을 정리하고 불태우라고 명령하고, 위클리프는 무덤에서 파헤쳐져가지고 당시에 법이죠. 그러니까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한다는 법에 의해서 화형이 됩니다. 화형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위클리프하고 저빙글리에 대해서 다음에 보겠지만, 저빙글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워가지고 그걸 다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덤이 있다 합니다. 그 이제 위클리프의 무덤은 묘비를 이렇게 죽은 곳에 묘비를 세워놓고, 또 저빙글리도 죽은 곳에 이렇게 묘비만 세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한 사람, 그러니까 성각자가
프라하의 새 예루살렘 형제단입니다. 프라하는 존 후스가 프라하에서 교회 개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존 후스는 1406년에 프라하에 베들레헴 저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라하에 존 후스가 가기 전에 이미 30년 전에 이 새 예루살렘 형제단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사제들에 의해서 성찬이 행해질 때 자신들이 오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모여서 성찬을 따로 행했습니다. 이제 교회 공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찬의 뜻과 잔이 함께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었고, 근데 존 후스가 위클리프에게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위클리프의 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라하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코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후스가 교회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후스는 이들을 의해서 강의를 자신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펼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의 새 예루살렘 형제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 성도들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왈도파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공동생활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이라는 말은 자치적인 단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제 공동 소유, 공동 분배입니다.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국가에 의해서 보조를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생활을 다 책임져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지킬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켄티스라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헤랄드 허르테라는 분과 켄스폴드 베델이라 허르테라는 분은 12세기, 13세기 화랑교회를 화란의 교회들 안에서 설교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아직 부패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헤미아의 존 후스, 프라하의 존 후스와 똑같습니다. 예, 중세 시대 말기에 옥스퍼드 대학과 프라하 대학에서 이제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때 프라하의 청장이었던 후스가 영국에 가서 위클리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위클리프를 통해서 많은 저서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스도 위클리프처럼 로마 교회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스도 부패한 교황 제도를 먼저 공격했고, 모국으로 순수한 복음서를 번역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교황이 나폴리 전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 면죄부 판매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주장 때문에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이 주장 때문에 후스는 출교를 당합니다. 그때 교황이
이렇게 후스가 출교를 당할 때 그때 선제후였던 지금은 황제가 보호해주겠다, 후스를 보호해주겠다, 이제 다시 자기 프라하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 이제 로마 교황주의자들과 결탁이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콘탄츠 공의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투옥되어지고,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 투옥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황은 이제 후스가 모든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며 살려준다고 했는데, 후스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14년 5월 4일에 파무, 그리고 위클리프 지지라는 이제 제명을 쓰고, 위클리프가 그때는 이단이었거든요.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파형에 판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위클리프가 파형대에 매달려 있을 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후스가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너희는 거의 한 마리, 후스가 거의잖아요, 그죠? 거스 히딩칼 때 허스 히딩칼, 그래서 거의 별명, 옛날에 월간지에 거의 대가리 이렇게 그려놓고 히딩칼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후스였기 때문에 거의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사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불태울 수 없는 나의 유물에서 백조 한 마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말 100년이 딱 지났을 때 후스의 유물에서 나온 백조처럼 마틴 루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교회 첨탑에 보면 백조가 장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백조의 여러분 독일의 지붕에 보면 닭 이렇게 한국대 본 적 있습니까? 닭처럼 보입니다. 그게 백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후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스는 웅변가로서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었는데, 추종자들은 후스가 죽고 나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늘 하기 힘들겠는데 얀 스즈카라는 지즈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즈카라고 번역되어 있대요, 이 책에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후스파의 군대 대장이 되어져서 타보르라는 곳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교황파와 싸웁니다. 전쟁을 하고, 결국 교황파의 사람들이 후스파의 온건파를 설득을 해가지고 밤에 타보르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침투를 하고, 근데 이제 침투에 들어올 것을 미리 예방해가지고 대비해서 타보르라는 성이 다음에 보시면 있는데, 성이 이렇게 인공적인 언덕의 인공적인 성입니다. 성인데 지향이 전부 다 안반이거든요. 근데 그 안반 밑에 거의 12km 가까운 물을 뿌려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인가, 30년인가 그것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스파 사람들은